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참 재미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이루어져 나아갈 때에, 또한 신비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참 재미있어하고 또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영화로 좀 본다면은, 장르로 본다면은 판타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은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영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든지 할 때마다 비록 그것이 연출적인 감동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건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참 놀랍기도 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재미난 이야기처럼 주인공이 실컷 고생하고 많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다가도 마지막에는 그 인생이 역전하는 그러한 일들, 대표적으로는 요셉의 이야기도 들 수가 있죠. 그러한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그 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짜릿하게 이야기가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 더 나아가서 그런 관심들과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단들과 같은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특히나 많은 이단들이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이야기들은 말 그대로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있을 이야기들이에요.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갖다가 붙여놓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목회자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가?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한결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깨달지 못했었는데, 알지 못했었는데 신천지에 들어가니까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명백하게 잘 가르쳐줘서, 그래서 신천지가 진짜 참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다른 어떤 설교자나 목회자들에게 어떤 예언서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성경에서 감추어진 그러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는데 신천지는 그런 것을 알게 해준다고 하면서 좋게 여기고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말이 무슨 말인가를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잘못되었는가라고 한다면은 그건 또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다못해 꽃잎이 꽃에서 떨어지는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루어져 나아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때 천지 창조하실 때만 그때만 7일 동안 6일 동안 일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이 되어져 나아가도록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쁘세요.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예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일들, 숨겨져 있는 그러한 일들, 그런 걸 왜 알고 싶어 하는가라고 할 때에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일들을, 앞으로 있을 일들,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 나아갈까에 대한 일들, 그러한 것들을 궁금해하고 그것들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도대체 이 일들은 왜 이렇게 되어져 나아가는 걸까? 저 일은 왜 저렇게 되어져 나아가는 걸까라고 하는 그러한 궁금함과 의구심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뭐한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도 어떤 들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제 그 점집이라든지 그런 데에도 기독교인들도 많이 가기도 하고 목사님들도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중에도 가시는 분이 있대요. 그런 이야기 듣고서는 좀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한 거예요. 가서 이 일이 잘 될지 저 일이 잘 될지 이제 막 그런 게 궁금하다라고 하는 거죠.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되어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니까 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분명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되어져 나아갈지 알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고 되게 하셨고 그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 나아갈지를 궁금하게 하셨고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하게 하셨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그 끝에 되어져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지 돼요. 요즘은 유튜브에 보더라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문자적 사건과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현실에서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종말론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었던 사건들을 보세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날 때에도 세상이 끝났다, 종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나왔었습니다. 세상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무슨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랬으면은 종말이 왔었어야죠. 그때 종말이 왔었어야죠. 그때에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 날이 왔었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도 종말이 오지 않고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고 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과 너무나도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고 그러한 일로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예언이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그때인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것들도 다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사람으로 하여금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선을 긋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오, 함께 뜻을 하고 계시고 함께 그 모든 일들을 되어져 나아가게끔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선을 긋고 계시는 것은 아들도 성자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조차 모르는 것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분리가 되어서 따로따로 있을 수는 없으니 정말 모르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건지, 우리가 그 뜻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일들 하나님만 아시는 일인데, 도대체 이단들은, 그리고 이단들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의 그 특징, 어떠한 특정에 대한 특정 문장이라든지 성경 구절 혹은 그 예언서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가지고 마치 미래의 일들을 밝히 알게 된 것처럼, 여태까지는 이러한 일을 몰랐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예언인지 몰랐었는데 이제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시는 그 일들, 언제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져 나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것을 안다,
이때가 이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그냥 자기가 짜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 멸망한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선 기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종말을 외치는 많은 거짓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뭐 외치고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간 사람들이 없었죠. 오히려 극단적으로 자기들끼리 독약을 먹고 죽는 그러한 자살하는 행사들까지도 벌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세상에 있는 어떠한 인간이 예수님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일에 자신이 안다라고, 지금이 그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감히 누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러한 일들을 자꾸만 자기가 이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외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말에 현혹이 되고 그런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지 될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들을 바라볼 때에 성경을 정말 잘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도 느끼고 있고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부끄럽기도 한 어떤 뭐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강도사고시를 보러 갈 때 교단에서 이제 다 모이거든요. 이제 노예별로 이제 교회가 다 이제 그 학교에 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서 학생들이 모여서 뭐 노예별로 한다면은 목사 안수는 뭐 몇 명, 10명 안쪽으로 뭐 어떤 소수로 이제 될 수 있지만 교단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100여 명이 넘을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수가 모여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만 강도사로서의 직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봐요. 뭐 구약 신약도 보고 뭐 신약 신약도 보고 조지 신약도 보고 성경 신약도 보고 교회 신약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로 가지고 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제를 이제 또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뭐 기본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그때 생각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강도사 정도쯤 되는 사람들의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강도사 정도쯤 되는 사람들이 보는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성경 문제가 그래도 좀 다른 성경 문제와는 다르기를 바랬었어요. 근데 내용들이 보니까 좀 거기서 거기였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성경 퀴즈 문제 낼 때 나왔었던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한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과연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것을 성경책을 찾아보지 않고도 알아야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책을 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이거에 대한 무슨 답은 무엇입니까? 저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보고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은 성경을 펴서 바라보고 맞출 수 있는 정답은 그러면은 강도사가 왜 필요한 거고 목사가 왜 필요한 겁니까? 성경책을 보고도 그 안에 나오는 말씀이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대한 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데 누구든지 일반 성도도 다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내놓고 이것이 강도사고시에 나오는 거고 이 정도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강도사고시에 성경 퀴즈 문제를 왜 보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문장과 모든 사건들과 모든 예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던 성경학자들이라든지 그런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나아가서 이야기하면요, 현 시대 때 와서 본다면요, 많은 이단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잘못된 자기들이 정답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주장들, 그러한 이단들의 이야기들을 보세요. 자기들에게만 진리가 있고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네들만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경 연구를 하고 그렇게 바라봐요. 많은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앞으로에 벌어질 일들, 예언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에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맞구나, 여기서는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다른 데서는 이야기 안 했을까라고 하면서 그것에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빠지는 이단들에 대한 특징들을 보세요. 너무 성경의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성경에 나오는 것에 다른 것에 시선을 잡고 초점을 잡으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바라보게 되니까 무엇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정작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가 보혜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들고 다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도, 이 이야기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야지 됩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표와 예언들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시대나 앞으로의 일을 해석해 주기 위한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알아갈 때에 그것은 앞으로의 일들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자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얼마나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 어떤 문제들과 그리고 사건들도 분명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많은 예언가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분명 많은 일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이 어떤 심판과 어떤 나라의 사건들과 또한 다양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됩니까? 그 사건이 신기하고 재밌는 그러한 일이 된다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와 사건들과 되어져 나아가는 일들을 다스리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항상 그 끝에 나오는 것이 또한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의 역사가 그 끝으로 하나로 모여지게 될 때는 무엇으로 모여지게 돼 있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많은 말들이 자꾸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꾸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려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문제에 꽂혀서 그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많은 절기들과 제사 지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도 왜 이제는 우리가 구약시대 때의 절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왜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토요일날 우리가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주일날,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많은 절기들, 그 절기들을 지켰어야 했었던 그 모든 의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나아가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나아가고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통하여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임으로써 구약시대 때 있었던 그러한 제사나 그러한 모임의 방식을 따라하지 않게 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세상에 있는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더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을 더 깊이 따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는 이제 가기도 하겠지만 바울이 초대교회 때 곳곳에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더 중점으로 이제 나타나기는 하지만요.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유대적 이제 사상이 들어와서 이것을 해야지 된다, 저것을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대한 다른 이야기와 어떤 다른 풍습들이라든지 사람이 행해야지 믿음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전하고 그것이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편지 보내서. 왜 그렇게 자꾸만 엉뚱한 것에 빠지고 있냐? 우리가 전하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은 저주받을 일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자꾸만 집중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은 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될까요? 성경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세워져 나아가야지 됩니다. 자꾸만 세상의 일에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세상의 일에 맞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의 처음과 그 끝에 대한 그 모든 것들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만 가지고 우리는 알고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는 신앙이 세워져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나오는 많은 소리들, 또한 이단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잘못된 그러한 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말에 현혹시키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에 현혹되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말씀을 붙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시대 때에도 그 이전부터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얼마나 그 시대 때의 사람들이 무지하고 관심이 예수님에게 없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대에 나는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도 나는 성경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사건과 다른 시간에 더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그래서 재밌고 성경을 바라볼 때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더 좋다라고 희열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신천지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그러한 말씀에 빠져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된 성경에 대한 가르침과 진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아가고 있고 참된 진리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건을 주님, 우리는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예수님께서도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아무리 알아간다 하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성경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경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되어져 나아가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고 계시고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일을 또한 염려하게끔 하셨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시종의 그 모든 일들을 깨달을 수 없게 하신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모하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게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모든 일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들과 말씀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그 사건들과 그 일들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아닌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못하게 하신 일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의 말이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지켜져 나아갑니까?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아갑니까? 우리의 신앙이 생겨져 나아갑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이 그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2000년 전에 시대에 맞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씀이 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여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기에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멸망하고 없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더 영원하시고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시기에 하나님, 땅 끝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한 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로울 때에, 많은 무슨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를 위로하고 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이어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기에 내가 위로를 얻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다양한 시대를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지금의 시대로 바라본다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시대에 쓰여졌었던 그러한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또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대적으로 맞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여겨지게 되고, 또 이 시간들이 이미 몇천 년이나 지난 그러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안의 문자적인 내용들과 사건들을 바라본다면은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아니하는 말씀일 수 있으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진리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시대적으로 맞아서 나의 상황에 너무나도 잘 맞아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기에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에 이 성경이 진리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시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1.1핵도 버릴 수 있을 만한 말씀이 없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 되고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에 성경이 성경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세상에 대한 많은 혼란스러운 이야기들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이 흔들리고 세상에 두렵고 괴로워하는 만한 일들이 아무리 많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나에게 말씀으로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되어져 나아가게 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알지 못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예수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리석고 사람이 연약하기에 세상의 앞으로에 대한 영원한 일들을 사모할 때에 다양한 것에,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빠지게 되는 일들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귀신을 의지하고 귀신이 하는 이야기가 자신들에게 더 옳다라고 여기며 귀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사람으로 알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사들조차도,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귀신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세상의 일들에 관심에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것으로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